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고요. 성문들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3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노업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1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과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초반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완성된 성벽과 성전이 있고요. 그 성벽과 성전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다 세워진 상태,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한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요, 문제는 그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벽은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성벽의 존재 의미가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방어가 전혀 안 되니까 애초에 백성이 살만한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읍이 아닌 유다 지역 다른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안에 사람을 채워야 할 필요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켰을까요?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요.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 11장에 잘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성벽만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집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밖에 기반 시설들, 농지들이라든지 생계를 위한 일터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원래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고요.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숫자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10분의 9는 자기가 살던 성읍에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돌아보면요,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이 진정한 성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제 채워 넣었습니다. 이주해 왔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예루살렘 성벽도 있고 그 안에 사람도 있고 그러면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충분하지 않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가 없다면 성벽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굳이 예루살렘 성에 모일 필요도 없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애초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살던 데서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성벽 안에 모인 유대 백성들,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1절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유대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갖추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 때,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스라는 2가지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학자 에스라고요. 다른 하나는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은 둘 다 이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학자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기록하는 자, 서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가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학자로서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에스라를 학자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도 하죠. 제사장의 역할은요, 단순히 제사 일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읽어드리면요, 레위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아주 분명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의 조상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 곧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 학자이자 제사장 에스라는요, 먼저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임무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결국 크고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도, 그리고 그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을 채워 넣은 것도 모두 하나님 율법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국가, 나라의 3요소라고 한다면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성벽 재건을 통해서 확보한 것은 영토입니다. 이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은 크고 넓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고 넓은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요. 먼저는 유대 백성 지도자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 이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 국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인데요. 이 주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참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도 주권자가 아니고요, 신약 시대로 따지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겠느냐는 거겠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주권자인 양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이방 나라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 굳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이유도 없고 굳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권자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마음과 태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 8장 전체는 이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율법 이야기입니다. 당장 1절부터 아까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장면이 또 이 8장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찾아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율법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 장면은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권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내리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통치하시고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요, 하나님 내리신 율법에 순종하면서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때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냥 율법을 한번 듣고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저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 그냥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면. 이런 의문,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은 대답을 해주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세랴바,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떻게 했다 합니까? 에스라 혼자서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율법을 그냥 줄줄 읽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그 율법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 여럿이 나가서 율법의 뜻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해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9절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울었다고 합니다. 율법에 비추었을 때 이 자신들의 불순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가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연약하고 초라한 삶이 후회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9절 후반부에 보면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느헤미야는 기뻐하라고 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문건사님 대표 기도할 때 처음 그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울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에는요, 바로 율법이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우는 이유도요, 율법에 있었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난 삶, 그런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죠. 한편 느헤미야가 기뻐하라는 이유도요, 사실상 율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도대체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율법이 뭐길래 율법의 가르침 앞에서 기뻐하라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권유했냐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사실 율법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율법주의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는 식으로만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킨 다음에 이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절반의 이해, 오해입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요, 그러나 율법 자체, 이 율법 전체는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 본문이 잘 말해주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율법을 듣고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기뻐하라고 하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밝히 깨달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음식을 나누면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율법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라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괴로운 법인데요. 그런데 지금 12절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밝히 깨달았으므로 크게 기뻐한다고 나오죠. 이렇게 율법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백성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요, 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을 더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율법을 더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율법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14절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율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율법하면 10계명만 생각합니다. 10계명을 줄여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율법 전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 본문은 율법에는 그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라는 이런 식의 말씀, 명령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막 절기를 지켜라 라는 율법 명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에서 지내라 명령하는 이 율법 말씀,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이 율법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초막 절기의 제정은 이 모세가 살던 시대인 이 레위기 24장의 그 의미가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일주일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그 명령의 의미가 나옵니다.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 곧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이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서 임시 거처, 곧 초막을 지어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보내던 때 그들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여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요, 초막을 지어 살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더 깊이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초막절기를 지내면서 왜 기뻐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 보내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율법의 명령, 그 명령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우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억은요, 단순히 기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억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 예전에 그 하나님을, 그 출애굽 사건 때 그 하나님을, 과거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하신 분이신 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먹이시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요, 과거에 대한 기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미래의 기대와 소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요, 현실이 비록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답니까? 사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자꾸 괴롭히고 있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초막 절기를 지키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27절 성경 본문은 이 초막 절기를 지키는 그 장면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려 여호수아 때부터 그리고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겨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이 날 사이에는요, 누가 있냐면 위대한 왕 다윗이 통치하던 때도 포함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보다도 더 즐겁게 축제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억지로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배우고 싶어 했고요. 그렇게 배우는 과정 중에 초막 절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초막 절기를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재건된 성벽 안으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을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그 땅에 모인 백성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데요, 바로 율법을 통해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보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7장과 8장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켜라 라는 이 명령을 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잠시만 이 초막을 지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이 출애굽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미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요, 이 초막절은요, 마치 소꿉놀이와 비슷합니다. 일주일 동안만 일종의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을 주권자, 통치자 역할로 모시고서 자기 자신들은 이 허름한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역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역할놀이, 소꿉놀이라는 것입니다. 소꿉놀이라고 하면 아이들 장난이라고 얕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소꿉놀이 하는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지합니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여러 역할들을 상상하고요, 그 역할들에 상당히 충실합니다. 아빠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가 되기도 하고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게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현실은 아니지만요, 마치 현실인 듯 아이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연기하고 역할놀이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평소에 자기들이 봐온 어른들의 삶을 그 소꿉놀이를 통해서 재현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야 가야 할지 이 아이들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소꿉놀이는요, 단순히 놀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미리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처럼 어른의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른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삶을 의미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된 삶, 진정한 어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이들처럼 현재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아이들 소꿉놀이와 같고요, 또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주권자, 통치자로 두고서 초막절 소꿉놀이를 하는 셈인데요, 가령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역할로 두고 초막절 소꿉놀이를 하고요, 직장과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 역할로 두고 초막절 소꿉놀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진정한 화해자 역할로 두고 소꿉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그 역할을 맡아서 우리가 소꿉놀이를 하는 셈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소꿉놀이는 그냥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처럼 아주 진지한 놀이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여 통치자 역할을 두는 우리의 초막절 소꿉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초막절 소꿉놀이를 통해 미리 상상하고 재현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이 모든 소꿉놀이, 역할놀이를요,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꿉놀이, 이 초막절 소꿉놀이를 삶의 예배라고 하니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소꿉놀이는 소꿉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보면요, 아주 멋진 역할이 있는가 하면 좀 힘든 역할도 있습니다. 가령 누나에게 혼나는 동생 역할은 좀 힘든 역할이겠죠? 또는 죽기 직전 괴로워하면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환자의 역할은 좀 많이 힘든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역할을 할 때 정말로 진짜로 괴로워 죽겠다는 심정으로, 정말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소꿉놀이는 소꿉놀이일 뿐입니다. 그 소꿉놀이가 끝나면 이 아이들은 돌아갈 진짜 집이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아이들이 이 소꿉놀이에서 좀 힘든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소꿉놀이 하는 그 시간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 진짜 아빠, 진짜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힘든 역할이라도 그냥 재미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진지하게 초막절 소꿉놀이를 하는데요. 그래도 소꿉놀이는 소꿉놀이일 뿐입니다. 이 소꿉놀이가 끝나면 우리가 들어갈 진짜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바로 그 집이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힘든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괜찮은 것입니다. 사업에서 실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진짜 허름한 초막 같은 인생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짜 힘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진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막절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기억하면서 진지하지만 동시에 잠시 있을 이 초막절 소꿉놀이 우리 인생, 기대와 소망 그리고 기쁨 가운데 넉넉하게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초막절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기대와 소망,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초막절 소꿉놀이, 진지하고 충실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집,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초막절 소꿉놀이 삶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